몇 주간 다윗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인데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너무 재밌죠? 너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를 잘 생각하고 파악한다면 굉장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의 인생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그 1차 도피 기간, 이때는 다윗이 의지했던 게 뭐였죠? 사람도 의지하고 칼도 의지하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도 의지해봤죠.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드까지 가는데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가면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일라 광야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일라에서 광야에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배신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빚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광야에 지나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기가 막힌 사울과의 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만남이 있거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사울이 자기가 있는 숙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이 광야에서 다윗을 동서남북으로 포위합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었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기브와 본궁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는 바람에 다시 퇴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일으킨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퇴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는 쫓다가입니다. 쫓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패퇴시켜버려야 되는데 쫓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지금 관심은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국가 안전보다는 오직 한 사람, 다윗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지금 엔게디 동굴로, 엔게디 광야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셔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그래요? 진우 경제 갔었구나. 그럼 이스라엘 가보고 싶은 분, 저랑 꼭 같이 가보세요. 이 엔게디 동굴을 제가 안 가본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엔게디 동굴이 어떤 곳인가? 이런 데예요. 저는 가봤거든요. 우리 나중에 신정옥 트래블로 해서 한번 가면 좋겠네요. 오은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엔게디 동굴을 가면요, 유대 광야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사람이 살기가 좀 어려운 척박한 땅이에요. 동굴들이 많은데요, 자연 동굴과 인공 동굴이 많습니다. 양들이 그 굴들을 파는 것도 있지만 자연 동굴, 큰 광야에 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흩어져서 600여 명이 살았던 것이죠. 여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런 굴입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예 멤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다니.
기가 막힌 만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시면 시야가 가려워져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미 다윗과 이 사람들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저벅저벅 그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기가 막힌 만남 아니겠습니까? 원수는 외단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찾는 사울이 지금 자기의 있는 본거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호의병 없이.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남을 주셨을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도 테스트하시는 것이고요, 사울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뒤에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간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뒤를 보러 들어간다 또는 어떤 성경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발을 가리우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을 가린다는 것은 옷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발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물을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소변 및 대변을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해석보다는 수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겉옷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리우면은 수면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물을 보는 것과 수면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느 것을 취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울이 깊은 잠을 잘 때 겉옷을 잘라 베거든요. 용물을 볼 때 겉옷을 잘라 베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수면이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잠을 자러 들어간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어떤 분들은 가스니자가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언지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입시다 라고 다윗의 신하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웬 떡입니까? 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다윗이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지금 표현에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여러분, 다윗도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바로 앞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론은, 주변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의 여론은 죽이자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날이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론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 급박한 순간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죠. 기도하기도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결정장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런 순간.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난주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SOS를 쳤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뭔데? 목사님 때문이에요. 왜?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냥 제 판단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결정했는데 이제는 늘 기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렇게 해라, 글라 사람들이 올 것이다, 사울한테 쫓아가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시질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한 자매가 저한테 SOS를 했습니다. 그렇지, 우동자매? 우동자매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결정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이제 그런 습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답을 드리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자리에 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리고 너무 경급 없는 그 순간들은 어떻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지. 사실은 저도 이런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제 나름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해도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 선택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3가지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택이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나를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공의 선인 것이죠.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모두를 유익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이사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사를 결정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 가족, 내 친구,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을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부인과 남편과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콜링이 왔어요. 어떤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서 오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제 욕심을 위한 것인지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큰 교회였고. 근데 큰 교회가 부른다고 해서 다 가야 되나요? 저는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물론 뭐 더 좋은 목사님들이 오시면 더 좋겠죠.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또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지금 옮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아내가 교회와 모든 여기 캠브리지 삶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첫 번째는 모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없을 때 어떤 것을 예민하게 주시냐면 양심의 평안이었어요. 심령이 평안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데 불편해요. 양심이 꺼리고 부대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그 요새 뭐 공직자들이 청문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양심이 평강 가운데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3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똑같은 체크리스트를 다윗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다윗, 첫 번째, 공공의 선.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지금 600여 명의 사람들, 신하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입시다. 사울 죽입시다. 신하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은 지금 다윗을 떠나서 개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는데 사울이 죽게 되면은 이 분위기가 반전되잖아요. 그들을 위한 유익일 수 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연산군 같은 사울 때문에 폭정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국가 안전도 소홀히 하게 하는. 그래서 사울이 제거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은 일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판단하는데. 두 번째가 문제였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여기에 걸렸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원한을 갚는 것은 복수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다윗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임명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다윗이 제거하는 것은 금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무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받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왕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85명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제거해버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근데 그 앞절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죠? 왜 가책을 받고 있을까요?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지금 찔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고 그 행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를 아셔야 돼요. 문화적인 코드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자기는 사울을 해야 할 의도가 전혀 없고 그것은 나중에 사울에게 알림으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시각적 증거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옷자락이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오늘 24장을 다루는데 26장에 보면 사울이 또 똑같은 상황에 놓이거든요. 그때는 사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옷자락 베지 않고 창과 물병 다른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당신을 살려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다윗이 옷자락을 베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것입니다. 당시 이 옷자락을 베서 일부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였어요. 이 전체 옷자락, 전체 나라에서 한 부분을 떼가지고 왕권을 갖고 싶다는 다윗의 욕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무엘과 사울이 갈등을 벌입니다. 사울이 이제 폐위를 선언하고 사무엘이 갈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거든요. 옷자락이 찢어져요. 그래서 왕권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언어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한참 뒤에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 가면은 옷자락이 12조각으로 막 찢어지거든요. 그것은 그 분열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이 쪼개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왜 마음이 찔렸냐면,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인위적인 결정과 판단으로 왕권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일부라도. 헤브론이라도 아니면 유다라도 자기를 좀 떼어서 이제는 도피 생활하고 싶지 않고 한 나라를 좀 맡겨주십시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처분에 맡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6장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2장 더 넘어가서 나중에도 볼 내용인데 10광야에서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름이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윗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세예요. 신하들과 다른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사울 왕이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다면 죽을 날이 이를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쟁에서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죄를 범치 말자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과 다윗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하들은 자기들이 결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결정권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서, 여기는 옷자락이 아닙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통과한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의탁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그 은이 무엇일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태도인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그 순간을 도피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울을 제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금 맡긴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일 텐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은 잘 알아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모든 결정권, 선택권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맡긴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맡기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요게벳의 노래인가요?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요게벳이 그렇게 노래했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업,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제가 짧게 맡긴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맡긴다, 이것은 영어로 commit 또는 devot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의미가 약한 것 같아요. 맡긴다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갈랄이라는 뜻인데 이런 거예요. 굴러 떨어뜨리다, 굴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갈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산 위에서 큰 돌멩이,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이것을 굴러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맡긴다, 갈랄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산 위에서 커다란 바위나 돌멩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우리가 컨트롤을 하거나 통제나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굴러 떨어지는 바위 돌멩이를 어떻게 우리가 주워 들겠어요? 굴러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말하면 내일부터 여행 자유화가 될 것 같은데, 규제가 많이 완화될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수속을 밟겠죠. 이제 여러분들 짐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 수속을 끝나면 맡기고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들어간 뒤에 여러분들이 간섭이나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돌아와서 도착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받는 거예요. 일일이 막 찾아다니면서 화물칸 가가지고 체크하고 잘 있는지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간섭을 해요.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고 싶어요. 또 하나 예를 들는데요,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살아요. 며느리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아기야, 이제 집안 살림 너한테 다 맡긴다. 네가 알아서 해라, 집안 살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저녁 반찬 뭐 하는지, 왜 국은 짠지, 싱거운지, 냉장고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간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는 것은 손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싶어하고, 간섭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맡긴다고 그래요.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 통제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같이 상담하고 조언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아이디어도 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같이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너의 염려를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앞의 일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은데 계속 사건,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맡겼는데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일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께 다 맡긴 것 같은데 왜 일들은 이렇게 더 꼬이고 어려워지지? 답이 무엇일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다음 구절에 뭐라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들도 그 어려운 고난들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것이죠.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인연을 통해서, 악연을 통해서.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일은 나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다윗이 15세나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간 도피 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는 나이가 30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37세입니다. 20년은 도피 생활한 거예요. 15년 넘게. 20년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다윗을 지금 빚어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길목길목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 얼빵하고 불평하고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손을 떼는 거예요. 이 일도 형통할 때에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데 제가 이런 글귀를 하나 들었어요. 모든 꽃은 봄에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대부분의 꽃이 봄에 핍니다. 벚꽃 얼마나 봄에 아름답게 필까요? 뭐 유채꽃도 그렇고.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죠. 해바라기. 가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코스모스.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동백꽃. 꽃이 피는 시기와 전성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또 다른 계절에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포텐이 터질 때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먼저 터진다고 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쟤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앞서가는 것 같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일찍 핀 꽃이었습니다. 근데 일찍 핀 꽃핏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맡길 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뒤처지고 남들보다 좀 앞서가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밑바닥에 있고 벼랑 끝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좀 일찍 가는 분들, 좀 남보다 앞서는 분들, 허세가 많고 이렇게 뭐 어깨에 많이 힘이 들어간 사람들 얼마 못 간다 생각이 들어요. 조금 뒤쳐져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어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공에 대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줄 세우게 하려고 그래요. 어느 대학, 어느 직장, 어느 위치, 지위. 그래서 그 삶에 들어간 삶만이 성공이라고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점으로 부르신 거예요. 각기 한 구석 한 구석에 있는 점으로 부르신 것이죠. 계속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에 우리가 우겨 넣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면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 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된 성공의 기준에 여러분들 줄 서면 안 돼요. 너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가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판단에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한창 강의할 때였어요. 저는 제 딴에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거든요. 어떤 부분은 17시간, 18시간 공부해서 그 작업하고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좋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아요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좋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좋아요가 없을까? 그때 우리 은지가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아빠는 다른 사람들 거 볼 때 좋아요 해? 눌러?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누르질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거는. 저만 맨날 좋아요 바라고. 그 뒤로부터 제가 좋아요 누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좋아요 없다 할지라도 자기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좋은 평가, 호평 들어도 좋겠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지금 갚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울의 반응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지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한나이다. 사울에게 지금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외롭도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길 때,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감동 감화가 되는 것이죠. 소리를 높여 우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지금 꺼이 소리 높여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나는 나를 참 선대하는구나. 네가 참 의롭다. 나는 내가 왕이 될 것을 다 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진짜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울이 지금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뉘우침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셨는데 다윗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사울도 테스트한 거예요. 사울에게 이런 조를 만남을 주시면서 그가 바뀌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것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기다림이셨어요.
근데 그가 감동을 받아서 울고 뉘우치긴 했지만 순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데리고 왕궁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라고까지 확신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다윗은 나가 너무 미안하다, 이제 나랑 같이 왕궁으로 들어가자 라고 얘기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또 그 어려움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 사울이 어떻게 또 반응하고 있고 다윗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지, 또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25장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세 가지를 우리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분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확신이 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윗 신하들처럼 충동적으로 인간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처분을 다 두 번째 맡겨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과정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일들이 더 꼬이고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맡기는 거예요. 손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들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 저는 우리 애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들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더 마음을 두고 순종하면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